우리 성경 에베소서 5장 찾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리라 하셨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이번에 질문이 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요란스럽고 혼돈하며 성경의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이 어떻게 더욱 깨어 있어야 하는지,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지 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집회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늘 듣고는 있지만 그래도 더 일깨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더욱 믿음 안에 있는 자, 더욱 굳건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 이제 요즘 세상이 너무 요란스럽고 그죠? 혼돈하며 뒤죽박죽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만큼 이런 마지막 징조를 본 시대는 없습니다. 세상이 지금 완전히 뒤집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한 대로 전도서 1장에 말한 대로 이지러진 것을, 구부러진 것을 곧게 알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다, 그 말대로 지금 아담 안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점점 더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것이 찌그러져 가고 있고 정상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만큼 마지막 징조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시대도 없지만은 우리 시대만큼 또 정신을 못 차리는 시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이 어떻게 더욱 깨어 있어야 하는지,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지 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질문 내용이 크게 우리가 어떻게 더욱 깨어 있어야 하는지, 주님이 깨어 있어라 그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더욱 깨어 있어야 하는지,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일까요? 성경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깨어서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깨는 거냐 하면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깨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걸 봐서는 잠자는 자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있으면서 죽은 자들과 거의 비슷하게 살아가면은 이것이 잠자는 자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 말은 죽은 자들 가운데 잠자는 자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여기 잠자는 자란 말은 죽은 자와 구별시키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산자가 됐는데 산자가 죽은 자는 될 수 없습니다. 산자는 신앙생활 못하면 성경에서 잠자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죽은 자라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깨어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데 신앙에 잠을 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와 비슷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뭔지 알려면 자는 것이 뭔지를 알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만일 죽은 자들, 구원 안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있으면서 구원 안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별이 안 되고 비슷하게 살아가면은 주님 볼 때는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잠자는 자는 일단 위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 말은 이제 구별되라는 얘기인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터에서 지금 우리가 영혼의 주숙인데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 열심히 영혼을 건지는 일에 참여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이제 깨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과 같이 어울려서 불신자와 비슷하게 살아가면 주님 볼 때는 잠자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요건 잠깐 접어두시고 잠언 10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10장 5절입니다. 10장 5절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이게 추수 때 자는 자라고 했습니다. 추수 때 자는 자는 일터에 안 와 있는 사람입니다. 여름에 이스라엘은 여름이 추수기입니다. 우리 한국하고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여름이 추수하는 때이기 때문에 여름에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가을입니다. 여름에 거두는 사람은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 그러니까 일터에 있지 아니하고 영혼이라는 곡식을 거두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인데 그 추수할 때 영적인 추수기에 일터에 있지 아니하고 딴 데 불신자들과 어울려서 같이 똑같이 행동하면은 그것은 주님 볼 때 잠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 자는 자가 되는 겁니다. 데마는 바울 사도의 동력자인데 바울 사도와 같이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해야 되는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위치가 이탈되어 있으니까 데마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는 자가 되는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동고동락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에서 살아갈 때 주님 볼 때는 영적으로 잠을 자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영혼의 등불을 환히 켜고 그리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버티고 설 때 그게 깨어있는 게 되는 겁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주님 원하시는 곳에 서 있을 때 그게 이제 주님 볼 때 정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잠이 깊이 들면 그 다음 뭐가 생깁니까? 꿈이 생기잖아요, 꿈.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은 구원받은 사람도 신앙적으로 잘못된 허황된 꿈을 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는 사람 특징이 이제 잠이 정말 잠들면은 꿈을 꾸게 되잖아요. 꿈꾸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허황된 꿈을 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자면은 꿈을 꾸는데 이 엉뚱한 꿈을 꿀 수 있는 겁니다. 유다서 1장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장 8절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나도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 유다서 1장에 꿈꾸는 이 사람들은 4절에 말한 대로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여기 이제 교회 안에 무리 가운데 들어와서 무리를 일으키고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자신이 구원을 안 받았으면서도 신앙이 꽤 괜찮은 데 착각을 하고 주님 볼 때는 아주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잠을 자는 자가 되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꿈꾸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이건 구원 안 받는단 말이 아니라 엉뚱한 꿈을 꿀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불신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나님 받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실지도 몰라. 그래서 막 살아가면요, 주님 보실 때는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내세는 없어. 죽으면 끝이야. 그 엉뚱한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뒤에 보면은 가인의 길, 11절에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 그릇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신이 심판받을 사람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받은 일도 없이 천국에 가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엉뚱한 꿈을 꾸는 사람인 겁니다. 성경에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유다서가 말씀하고 있는데 참된 믿음도 없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릇된 꿈을 꾸는 사람인데 구원을 받은 사람 잘못하면은 신앙적으로 잠들면은요 엉뚱한 꿈을 꿀 수 있다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이제 받아서도 이제 불신자들하고 어울려서 불신자들 비슷하게 살아가면은 잘못하면 허황된 꿈을 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꿈을 꾸게 되냐면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뭐 적당히 대충 살아도 괜찮아. 천국은 가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충 살아가는 사람은요, 주님 볼 때는 사실 신앙적으로 꿈꾸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디에도 적당히 살아라, 대충 살아라 그런 말이 없잖아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 성경에서 적당히 살아라고 된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뭐 상 같은 건 없어도 되지 뭐 이렇게 꿈꾸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온전한 상을 얻으란 말이 성경에 계속 나오고 주님이 주시는 상을 잃지 말으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와 있는데 뭐 상 같은 건 없어도 천국 가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요 잘못하면은 이게 이제 신앙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자 되주게 할 생각도 없으신데 그 세상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싶어서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 말씀대로 일을 열심히 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혹시 뭐 노름으로 해가지고 한바탕 이렇게 탁 돈을 번다든가 로또 복권 사가지고 이렇게 번다든가 뭔가 이렇게 허황되게 이제 부를 축적하려고 한다든가 그게 이제 그것도 신앙적으로 꿈꾸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불신자들하고 이렇게 섞여 있다 보면 잘못하면 엉뚱한 꿈을 꾼다니까요. 어떤 분은 전도하러 갔습니다. 이제 오래간만에 동창생 모임에 갔는데 보니까 뭐 다른 동창생들은 뭐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막 재테크니 뭐니 해가지고 막 집도 몇 채씩 되는 사람도 있고 보니까 나는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느라고 그냥 그럭저럭 살았는데 보니까 친구들 보니까 다 이게 육신적으로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 받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지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머리를 쓰고 하다 그래서 이제 신앙이 점점 멀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일 좋은 노후 대책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보이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노력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내가 건실하게 살면서 장래를 맡기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의 행사를 맡기라고 했습니다. 너의 길도 맡기라고. 너가 하는 일도 맡기고 길을 맡기라는 것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말은 너의 장래를 맡기라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행하는 일뿐 아니라 우리의 장래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아주 좋은 돌이 하나 있다면 이걸로 좋은 조각을 하고 싶으면 누구에게 맡기면 좋을까요? 초짜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아주 대가 중에 대가에게 탁 맡기면은 멋진 작품 만들어내잖아요. 내 인생을 누가 만드는 게 제일 좋을까요? 하나님께 의탁해 해서 하나님 만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딱 맡기면은 더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신앙 쪽으로 잠이 들고 이제 꿈꾸는 자가 되면은 이제 어떤 생각이 살살 떠오르냐면은 가족이 구원 안 받아도 내 책임이나 구원받을 사람은 다 받을 거야.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없어도 구원은 받아갈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있잖아요. 자기가 할 도리 같은 것에 대해서 손을 다 거두고 그러니까 주님은 알아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 다 구원시키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엉뚱한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늘의 미랄로서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희생과 수고가 있는 곳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해산하는 수고 안 하면서 자식 낳는다는 건 그릇된 생각이잖아요. 아기를 낳으려면 해산하는 수고를 치러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아 가려면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지 구원받아 가지. 불신자들하고 어울려서 내 편한 대로 살아가면서 구원받을 사람은 받아갈 거라고 자꾸 그게 꿈꾸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해도 주변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도 꿈꾸는 생각일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기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성질만 죽여도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질을 잘 부리고 화를 잘 내고 짜증을 잘 내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그런 사람은 뭘 보고 그 사람이 그렇지 않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해도 주변 사람에게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 영향력 미치지 않을 것이다. 구원받는 장기가 안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잘못하면 꿈꾸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교회 연결이 안 돼도 그래도 좋은 데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연결 안 돼도 내가 남보다 큰 죄 안 짓고 살아가면은 그렇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거 자기 생각이 그것도 잘못된 그릇된 꿈인 겁니다. 나는 교회에 연결되지 않고 내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그게 착각이고 교만인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의 심판을 받는다. 그리스도인이 심판대 통과한다. 그렇게 해도 심판 통과하면 통과하지 불타버리면 불타버리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잖아요. 그렇게 느슨하게 생각하지만 잘못하면 이 꿈꾸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받을 때 우리 신앙생활에 불이 지나갈 때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심판 통과할 때 아이고 내가 그때 주일날 그때 빠지지 말고 자리만 딱 차지해서도 이게 영원한 상이 연결되는데 아이고 내가 그때 열받을 조금만 참았으면은 이게 남는 것이 되는데 이제 심판 통과할 때 불 다 불타버리는 게 나타날 때요 얼마나 아쉽겠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를 미리 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요 여기에 우리 2시 질의응답할 때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질 리가 없죠. 하나님이 같이 모여서 말씀 듣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그리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봉사에 슬쩍 빠지면요, 저 위에 가보세요. 얼마나 손해본지 아실 거예요. 그 손해가 보통 손해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이제, 아이고, 이제 지갑에 돈 200만 원 넣어놨는데, 그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거 없어졌으니까 끝납니까? 배가 아프죠? 마음이 힘들죠? 며칠간 힘들까요? 너무 아쉽잖아요. 그런데 돈 몇백만 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쉬워하는데,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고 그렇게 해서 저 위에서 내 신앙생활이 불타버릴 때 너무너무 아쉽고 정말 눈물이 많이 흐를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인데 내가 왜 신앙생활을 등한히 했을까? 굉장한 후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잠잘 뿐 아니라 이제 엉뚱한 꿈을 꾸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잠은 대체로 늡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기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이게 왜 좀 더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조금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완전히 게을러 터져가지고 이게 모든 게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자는 자꾸 더 자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잠이 느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틈을 안 주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 주어지면 주일은 빠져야지, 수요일은 빠져야지, 구역 모임 빠져야지 이렇게 예배라는 걸 만들어 놔 보세요. 예배를 딱 하나 만들면요, 마귀가 딱 그걸 탁 틈타고 딱 삐지고 들어와서 너는 저번 주에 못 나왔으니까 한 번은 더 빠져도 돼 해가지고 한 번 더 빠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한 번 예배인데 시간 지나가면 이게 엉뚱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가능한 한 안 두는 것이 그게 현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잠이 많아지면 만사가 귀찮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앙에 잠이 많고 게을러지는 사람은 핑계거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고 이러저러한 상황 때문에 신앙생활 잘 못하고 핑계가 자꾸 느는데 게을러지면 핑계가 늘고 신앙에 잠자는 자는요 핑계가 많이 생긴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하려면은 안 할 구실을 수백 개도 갖다 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은 잘 해야 될 이유와 필요성을 수백 가지도 갖다 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구별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와 자는 자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대포 소리가 난다든가 총소리 나면은 자는 자는 벌떡 일어나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대포 소리가 아니라 핵폭탄 소리 나도 안 일어납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불신자와 섞여 살지라도 신앙에 잠을 자는 사람은요 주님이 깨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구원 받았는데 할 수 없이 끌려 나왔는데 전도집회 말씀을 한번 딱 듣고 난 다음에 신앙이 아주 벌쩍 정신 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도 깨고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 말씀이 망치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말씀이 망치처럼 작용해서 꽝꽝 두드려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는 자들 가운데 계속 있으려고 그러면 주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징계하시는 기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불신자들 가운데 섞여 살다가 된통 크게 징계받아서 어처 싶어서 돌이키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돌이켜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앙에 잠을 자다가 뉴스를 보고 신문 보고 하면서 마지막 징조가 나타나는 걸 너무 활발히 너무 마음에 확 느끼면서 탁 돌이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돌이키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빨리 돌이킬수록 현명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에베소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신앙에 잠을 자는 사람들이 한번 지옥 구경을 한 번만 하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잠잘까요? 번쩍 정신이 들까요? 지옥 한번 구경하고 오면 아주 번쩍 이렇게 아주 꽉 깨게 될 겁니다. 천국을 한번 보고 오고 천국의 영광을 보고 오면 정신 빠져 차려지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구별은 하나님의 법칙에 속합니다. 구별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살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구별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고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냐 하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어디 가운데로 들어와야 되냐면 다시 교제 가운데로 들어오고 주님 말씀 가운데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제 가운데 연결이 되어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되어서 구원받은 사람 같이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구별되어서 이제는 주님 편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왼편이 아니라 오른편에 서고 주님 편에 서고 모세가 에집트에서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시내산에 이제 십계명 받으러 갔습니다. 그 밑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모세가 십계명 받아와서 아주 대노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들판을 십계명 두들판을 던져버리고 여호와께 속하는 사람은 구별되라. 이 편에 서라. 그래서 레위인이 하나님 편에 딱 섰습니다. 칼을 잡아라. 칼 잡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다 죽이잖아요. 그때 하루에 그냥 3,000명이 다 죽임 당했습니다. 그때 자기 형제, 자매, 그리고 자녀, 부모까지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딱 구별되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구별되어서 정신 아주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13장을 보시겠습니다.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게 우리 시대에 가장 적합한 말입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낮이 다가왔다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 처음 믿을 때 구원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성장하다가 이제 주님 오시면은 우리 몸까지 구원되는데 그날이 처음 구원받을 때가 지금 너무 가까워진 겁니다. 그러므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낮에는 해가 뜨는 것처럼 말라기 4장에 주님이 돋는 해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이제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깨어서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연결되어서 깨어있는 사람은 시기를 알 수 있잖아요. 잠자는 사람들이 모르는, 깨어있는 사람은 압니다. 아, 주님 재림이 좀 다가오구나. 그걸 알고 정신 차리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묵묵히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린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자기가 할 일을 찾아 자기가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주님 빛 가운데 들어오면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빚으시리라. 성경에서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끝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빚으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님이 주인으로 두루 역사하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에 말한 대로 주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 가운데 들어오면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빚으시리라. 그래서 이제 빛 가운데 들어오고 교제 가운데 들어오고 밀접하게 들어오면은 그리스도의 빛이 싹 비춰주시니까 구원 받을 때만 영혼의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구원 받고 난 이후에도 주님께서 빛을 계속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빛을 싹 비춰주시면은 그 전에 신앙생활 잘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후회 감정이 일어납니다. 빛을 비춰주시면은. 그리고 이제 마음에 새로운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이제는 다시 마귀에게 속지 말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확신이 생기고,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이 좀 불완전한 사람도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면은 주님 빛이 역사하시면은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힘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빛을 비추면은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아주 깊이 깨닫고 철저하게 돌이키게 되고,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구나. 내가 물질을 엉뚱한 데 너무 많이 허비했구나. 그런 생각이 오르고, 그리고 주님 빛을 비추면은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다시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주님의 빛은 사랑의 빛이기 때문에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은 살균 작용이 있는 것처럼 주님 빛 가운데 들어가면요,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죄를 죽이게 되고 죄를 점점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빛 가운데 들어오면 지금 내가 마귀 소굴에서 살았구나. 완전히 마귀에게 속아서 큰일 날 뻔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세상이 얼마나 어둠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비치시면은 영혼에 감동이 생기고, 그리고 주님의 빛이 마음에 비치시면은 깨달아지지 않았던 성경도 깨달아지고, 성경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말씀의 입맛이 돌아옵니다. 그전에는 이제 불신자들과 같이 이렇게 있는 게 재미있었는데 이 입맛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맛이 다시 들어오고, 기도할 때 즐겁고, 교제할 때 그 교제가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고 입맛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아 갈 때 내가 구원받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내 영혼 속에 역사하시면은 다른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이 더욱 새롭게 되고 다른 마음이 생기는데, 성경 말씀하기를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고 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면은 다른 종류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빛이 강하게 비춰지면은 주님 앞에 자신을 딱 굴복시키게 되는 거예요. 굴복시키고 이제 주님의 도우심으로 신비있게 살게 되고, 이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찾아서 묵묵히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모든 걸 삼가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정신을 차리면은 형제자매들을 대접하고
주 안에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래서 11절에 말한 대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깨어서 빛 가운데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많이 달라졌네. 뭐 그렇게 좋은 일이 있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니까 주께서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데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얘기하기를 질문 내용 속에 어떻게 하면 더욱 깨어 있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충성된 종, 지혜 있는 종이 되라. 그러면 충성된 종, 지혜 있는 종이 어떤 종일까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25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길이냐면은 열처녀 비유에서는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열처녀 비유에서는 성령 문제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이 있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습니다. 기름은 바로 성령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정말 지혜로운 종이냐면은 기름을 준비하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 행동 패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 말한 대로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잘세, 똑같이 행동이 똑같아요. 그리고 7절에서도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 행동은 똑같잖아요. 열처녀가 다 졸며자고 다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차이는 기름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느냐, 먼저 죄를 사함받고 먼저 거듭나야 된다. 그걸 첫 번째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5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2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구원도 안 받고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1달란트가 다 다르니까, 재능이 다 다르니까 이제 구원을 먼저 받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재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5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 남긴다고 말입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1달란트 남기면 칭찬이 똑같은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구원도 안 받고 남기지도 않았으니까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냐면은 구원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최대한 잘 활용하려고 하는 이것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림을 잘 그리는 특별한 재능이 있으면요, 이걸 세상에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림 잘 그리는 재능을 잘 활용해서 형제자매들을 이게 유익 끼치고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데 이걸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보면 정말 그림을 잘 그려서
그림 하나를 한번 딱 보면요, 뭔가 마음에 탁 이렇게 어필되게끔 하는 그런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인터넷에 가끔 보다 보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다른 교회 사람이 딱 그림을 그려놨는데, 꼭 간단하게 그림 그려놨는데, 거기에 이제 성경이 공개되는 구절을 딱 써놨는데, 눈에 보면서 딱 이 성경 구절이 딱 이렇게 익혀지도록. 그리고 그것도 재능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음악에 재능 있는 사람은 음악을 활용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참 사람 데려오는데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것도 데려오는 재주가 또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잘 데려와요. 어떻게 데려오는지 신기해. 그것도 자기 특별한 재능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 말을 안 들으면 혼날 것 같아. 그래, 괜히 있잖아요. 혼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 말씀 들으러 하면 할수 딸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뭔가 이게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람 말하면 안 들으면 아주 크게 혼날 것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딸리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재능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얼마나 사근사근하고 상냥한지 그 교제 가운데 붙이는데 그렇게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재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물 던지는 자리에서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데 최고인 거예요, 그 당대. 그런데 야고보, 요한, 사도 요한은 그물 깊다가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물고기 안 빠져나오는 걸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을 잘 챙기는 걸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더 잘하는 게 있는데, 그 잘하는 걸, 재능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게 말이 올량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면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이제 그 혀를 참 좋은 쪽으로 잘 활용해가지고 사람을 세우는데 이게 활용을 해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모임에서 입만 벌렸다 하면 찬물 쫙 끼얹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이럴 수 있거든요. 말하면 막 너무 과격하고 옥색가지고 분위기 확 흐리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자꾸 말하니까 분위기가 흐려지네. 그럼 나는 말을 가능하면 적게 해야지. 몸으로 때워야지. 그래서 이제 다른 재능을 찾아서 내가 특별히 잘하는 재능이 있다고요. 그런 걸 이제 최대한 활용을 잘하는 거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지려운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는 양과 염소 비유 얘기하면서 31절에 이하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인데, 이제 양이 먼저 돼야 됩니다. 양이. 우리 이번에 고등부 수련회 할 때 성경에 이제 테마를 잡기를 제일 첫 번째는 양과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염소가 아니라 양이라고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양하고 염소는 태생이 달라요. 저도 확인해 보니까 양은 염색체가 54개고 염소는 염색체가 60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니까 일단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염소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는 이제 양이 되는 거, 먼저 구원받고 양이 됐으면은 이제 양처럼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말씀하기를 양하고 염소하고 기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염소는 기본적으로 까만색입니다. 아가서 4장 보면은 염소를 검은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염소 중에 하얀 것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검은 염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양도 색깔이 좀 다양하지만 대체로 양은 흰색이잖아요. 일단 색깔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몇 양 종류는 뿔이 없습니다. 양도 뿔이 있는 양이 있는데 몇 양 종류는 뿔이 없는데요. 염소는 뿔이잖아요. 염소는 들이받는 거 잘하는 거예요. 또한 염소는 단독 행동을 좋아합니다. 양은 양떼, 물이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질이 다르다고요. 그리고 염소는 주인이 말해도 말을 그렇게 잘 안 들어요. 양은 주인이 말하면 말을 잘 듣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양은 풀 먹을 때요, 항상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서 이렇게 아래에 있는 풀 뜯어 먹고 살거든요. 염소는요, 아래에 있는 풀 뜯어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양은 고개 푹 숙이고 겸손하게 이렇게 먹는데, 양은요, 고개를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나무라든가 이렇게 위에 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고개를 빳빳하게 세들고 먹는 거 보면 염소인 거예요. 그 먹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양은 그냥 풀로 만족하는데
염소는 풀로 만족 못합니다. 새로운 걸 맛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자꾸 새로운 거. 그게 이제 염소 특징인 거예요. 그리고 우는 소리도 다르더라고. 염소하고 양하고 우는 소리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발음은 잘 못하는데 염소는 우는 소리가 매 염소는 마 뭐 약간 달라요. 그리고 이제 염소는 양은요 주인하고 같이 있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양떼끼리 어울리는 거 좋아하는데 이 염소는 다르더라고. 염소는 새로운 걸 찾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제 무리를 나가서 자꾸 엉뚱한 데 새로운 데 가서 새로운 풀을 맛보고 새로운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모험심이 굉장히 강한 게 염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양은 대체로 온순한데 염소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들이받는 게 특징인 거예요. 또 양은 인내심이 그렇게 강한데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이라 하잖아요. 근데 염소는 안 해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염소는 이게 인내심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소는 단독 행동 좋아하는 게 특징입니다. 양은 무리 짓는 걸 좋아하고 양은 뒤따르는 걸 좋아하고 염소는 뭘 좋아합니까? 앞장서는 거 좋아하는데 이제 주인이 딱 이제 양을 가져갈 때 들어갈 때 제일 앞장서는 놈 보면 염소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 이 차이가 너무 큰 차이가 나는데 먼저는 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양의 기본적으로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일단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은 고마움을 잘 기억하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양은 목자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새끼를 사랑하지만은 주인이 부르면 새끼도 다 뒤로 하고 주인 따라가는 게 특징입니다. 또 양은 근시입니다. 그리고 같이 어울려 사는 걸 좋아하고 인내심이 대단하고 양은 모든 면에서 유용한 게 많잖아요. 근데 눈이 나쁘기 때문에 길 잃음 못 찾는 게 특징인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 보세요. 거의 염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속도 검어지고 겉도 검어지잖아요. 염소는 새카만 염소는. 그리고 이제 요즘 시대 사람 보면 염소 같아요. 막 조금만 마음 안 들면 막 들이받는 걸 좋아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그죠? 조금 마음 안 들면 막 들이받잖아요. 막 아내도 막 남편이 막 들이받고 자식도 막 들이받고 그리고 같이 무리 가운데 있는 것 싫어하고 단독 행동을 좋아합니다. 간섭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그냥 자기 주어진 위치에 만족하고 살아가는데 염소는요 거기에 채들고 막 새로운 거 풀 뜯느라고 새로운 거 해가지고 그래서 보면 엉뚱한데 저쪽에 또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 보면요 이게 염소같이 됩니다. 새로운 만나는 걸 찾아서 끊임없이 하는데 이 풀로 만족을 못합니다. 양은 풀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서 참된 만족이 있고 양은 낯선 데 가는 걸 무서워하거든요. 주인하고 같이 있는 걸 좋아하고 양떼 속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 이 염소는요 낯선 곳에 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몰래 빠져나와서 낯선 곳에 가서 뭐 새로운 거 뜯어먹으려고 낯선 곳에 그거 참 특징입니다. 몰래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 그게 보면 염소인 거예요. 염소.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양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양이 됐으면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냐? 성경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저기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40절 25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 아주 잘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형제 자매들을 선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봤다. 오기 갔을 때 돌아봤다. 내가 줄일 때 보겠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주의 영이 와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을 선대하는 건 주님을 직접 대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에게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성도를 존중하고 성도를 위해서 희생과 수고하는 그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저 위에 가면 다 주님께 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충성되고 죄 있는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처럼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불쌍한 영혼들에게 양식 나눠주는 것처럼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전해주는,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 전해주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복음 전하는 그것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고, 마태복음 24장에 악하고 게으른 종은 일단 성령을 안 받은 사람 가르칩니다. 기름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원도 안 받고 남긴 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재능을 주님 앞에 활용한 것도 없고, 그리고 염소로 남아있기 때문에 성도를 선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제 참된 성도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종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냐.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요셉은 창고가 있었다는 거 아시죠? 요셉은 이제 7년 흉년 대비해서 창고에서 양식을 많이 모아서 이제 지거리 올 때 그걸 창고 열고 막 나눠줬습니다.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 배우면서 창고를 자꾸 모아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모아가지고 잘 모아서 불쌍한 영혼들, 멸망으로 살아가는 영혼들, 그런 영혼에게 이게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일을 하다가 주님 만나면은 그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종이 되고 주님 앞에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깨어있다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딱 구별돼 가지고 자기 할 일을 찾아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깨어있는 것이고, 그리고 깨어있어도 지혜롭게 되어야 되는데 그 지혜롭게 되는 것은 이제 중생 거듭나는 게 지혜로운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이제 영광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애들을 가르치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또 힘이 센 사람들은 봉사하는데,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힘이 또 센 사람이 있더라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좀 강골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좀 힘쓰는 거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불쌍한 영혼들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걸 최선 다해야 되겠습니다.